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왜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토록 복되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음이지? 예수를 믿어도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건 예배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다.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냐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 상관없다. 그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어로 new creation 이렇게 하죠. new creation. cre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롭게 창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리폼한다고 하죠. 리폼. 수선하는 거죠. 수선. 헌옷을 수선해서는 입는 것,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리퍼라고도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옛사람을 수리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해를 못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근데 그런 걸 모르냐? 너는 학자가 아니냐? 대단한 학문을 가진 학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혼, 몸,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혼과 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정신에 관심이 있고 인간의 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관심이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에 관심이 없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에 관심을 가지는 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인본화시켰다. 인본화시킨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걸 이상한 걸로 치부해서는 오로지 모든 관심을 혼과 몸에만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아는 성령님, 지식으로만 아는 성령님,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성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학문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체험도 없고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기능이 상실되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영이 아담의 영으로 살아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영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헬라어로 이러면 지나갔다는 이 말이 파레르 초마이 이렇게 되는데 뜻이 지나가다. 그리고 사라지다, 끝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제가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 헬라어가 역사 속에서 제일 뛰어난 어인 겁니다. 시제에서 이미 어떤 상태에 뭘 말하는지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리스트에서 부정 과거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다. 완료되어서 끝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아우리스트.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끝났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 옛사람뿐만이 아니고 내 지난 세월의 모든 나의 삶 끝났다. 끝난 거다. 이제 새롭게 되는 거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꾸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간다. 제가 지난주 중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희 쪽에 남자분 10명 정도 모여서 함께 나눔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러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하고 어느 한 집사님하고 제가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너무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어머니를 미친 여자라고 하더군요. 여자 조폭이었다고 하더군요. 여자 조폭. 그래서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저주 섞인 욕들을 많이 먹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거지.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역은 저는 못합니다.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자기를 규정한다. 나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자신을 사랑이 없다고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지 마시라고.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집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배웠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옛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힌다. 여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 아버지의 폭행부터 해서 상처들.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분노가 많다고요. 분노가 많고. 그리고 외로움이 많다. 남자들 외로움.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중독은 외로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음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분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옛사람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목회자들에게는 실패감들이 참 많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리고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런저런 아픔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험한 선교지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 안에 제가 아직까지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자책이 있는 거예요. 자책. 자기 정죄죠. 자기 정죄. 이게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다고.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자책. 이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옛사람에 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옛것에 매여 있으니 자기를 안 된다고 여기고 못한다고 여기고 자기를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성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 못 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근본에서부터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짐을 맡길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짐을 맡길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평생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걸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을 끊어내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되었다는 헬라가 기노마이인데 완료 시제. 과거에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새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으로. 이미 새 옷을 갈아입었고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것을 여러분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새로운 새것,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살아야 한다. 이런 성도들 중에 제가 있는 목양실에 오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겠죠. 목사님 방이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양실에 들어오는 것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그 목양실에 들어와서도 뭐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열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허락도 안 했는데도 허락한 것처럼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저희 아이들이죠.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다. 그분이 계신 곳에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전부 자기 걸로 알아요. 전부 자기 걸로 한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열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해달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에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취하고 누리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제 안에 안 된다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 제가 지난 목회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실패감이 많았던지, 이게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 아직도 그게 내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 딱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옛사람의 마음을 다 버립니다. 내 안을 새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한편에서는 제가 참 개척하고 난 후에 어렵게 해오면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구질구질하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싼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든 물질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환경에 매여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도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정도 당당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형빈이가 그랬다나 전화를 해가지고 방학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더라, 어디 부페를 갔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것만 되면 있는 걸로 족하죠. 믿는 자가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합니다.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구질구질하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결심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래 복되게 살자. 나는 복되다. 그걸 복되게 산다.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반대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일 때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복이요 권세인 겁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십시다. 우리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마십시다. 우리 안을 어두움으로 채우지 마십시다. 걱정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우울로, 분노로, 교만으로, 미움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실패감으로, 낙심과 좌절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들로, 이 어두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마십시다. 이 옛것들은 완전히 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섭리로 그렇게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리고 성에서 한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죠. 갔더니 앞에 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해라. 그러자 소경이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IQ가 낮아서 그렇게 하시나?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 사람이 소경인데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를 리가 없으시죠. 눈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줄까? 물어보세요. 너가 너의 입으로 말해라 이 말이죠. 너의 입으로 말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너가 원하는 비전을 말해라.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약속들, 이걸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당당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세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위에서부터 그냥 입만 벌리고 좀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뭘 원하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걸 당당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당당히 구하여 취하라는 말이죠. 취하라. 믿음으로 람바로 하는 겁니다. 람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서는 그걸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남반호해야 된다. 우리 청정부 우리 수진자매 그 친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 하시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수진자매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편지를 썼다는 거잖아요. 기도 편지를. 할머니가 치매이신데 그러나 할머니 들으실 줄 믿고 그 편지를 할머니 앞에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옆에서 듣고 아빠가 울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2페이지나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수진자매가 이렇게 2페이지 빽빽하게 기도문을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것만 해가지고 당당히 구하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죠? 우리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는 당당히 구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당당히 구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저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한다. 옛것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 더 이상 옛것에 매이지 마시고 완전히 다 버렸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그냥 주님이 저에게 들어오시는 것처럼 새 것으로 이게 바뀌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게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것으로 당당히 이러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앙고해서 그러죠. 앙고해서. 당당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